사사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1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장 기억하시나요? 쫓아내지 못하매입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쫓아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가와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 혹은 예언자인데요.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자를 통해서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시작되죠. 그런데요, 사사기는 2장으로 구성된 성경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가 나온다면 어디쯤에서 평가가 나와야지 좋을까요? 보통 평가는 마지막에 나오죠. 쭉 앞에서부터 끝까지 살펴보니 이러이러했더라 하면서 나오는 게 평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21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사사기 전체를 평가하는 최종 평가가 아니라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입니다. 어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셨을 텐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을 2019년까지 행했던 내 신앙생활을 내 믿음을 중간평가 하신다면 하나님은 몇 점을 주실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최종평가는 아닌데요. 오늘까지의 신앙을 하나님이 중간평가 하신다면 몇 점을 주시고 어떤 코멘트를 달아주실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점수와 코멘트를 함께 들어봅시다. 다시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동선이 나오고 있어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왔다고 해요. 굳이 왜 길갈에서 왔다고 말할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와야만 합니다. 길갈은 어떤 지역일까요? 이 지역은 가나안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지역이고 시간이고 장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 밟았던 땅이 길갈인데요. 이제 적을 눈앞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했던 그 장소, 그 지역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찾아온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었던 장소, 시간, 지역.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까지 나의 신앙을 중간평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서 찾아올까요? 내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가장 뜨겁게 시작된 장소는, 시간은 어디였고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던져봤는데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한 날 기도했던 기도실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처음 고백했던 그 은혜와 감사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 결단했던 그 고백대로 오늘도 사역을 섬기고 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찾아와서 물어보고 중간평가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나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이제 길갈에서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1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마디가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다시 과거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실까요?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출애굽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나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언약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어떤 약속을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또 무엇을 행하셨음을 나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아멘.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으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과 언약을 맺었나요? 1장을 기억하시면 더 편한 방법,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제단을 헐지 않았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가치관, 가나안의 생활을 그냥 그들의 종교까지도 그냥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나요? 그 땅에서 잘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그 땅의 문화대로 그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쫓아내지 않고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 다시 2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는 오늘까지 너희와 함께 했던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런 나를 보면서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책과 함께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함께 인도하고 행하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를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1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쫓아내지 못하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많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으면 더 많은 노동력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쫓아내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스라엘은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쫓아내기 원치 않는 너희의 마음대로 나도 역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쿡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지 아니하는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3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가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옆구리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옆구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옆구리는요, 곁에 두기를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계속 같이 다니고 싶고 가까이 붙어 있고 싶다는 말을 할 때 옆구리에 끼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옆구리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옆구리에 끼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백성만 옆에 있으면 훨씬 편한 방법이 있고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내 옆에 둬야지, 쫓아내지 말아야지, 붙여놓아야지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이 좋아서 남겨두었던 그 결과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의역해서 표현한 것처럼 옆구리에 남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가시는 어떤 존재인가요? 계속해서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존재가 가시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가시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이 올무에 걸려서 죽듯이 올무 안에 있는 무언가 먹을 것을 보고 갖고 싶은 것을 보고 달려가서 들어갔다가 올무에 갇혀서 붙잡혀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옆구리에 끼었던 그 가나안 족속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 가시가 결국에는 그들의 생명을 올무같이 앗아갈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운 평가를 여호와의 사자가 1장의 모습을 보고 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펑펑 웁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 지역의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으로 지명이 바뀝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정말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쏟았기에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우는 자들 복임으로 바꾼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운 이후에 무엇을 했나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눈물과 제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눈물과 예배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지명이 바뀔 정도로 펑펑 울고 펑펑 운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만하면 충분한 회개 아닐까요? 이 정도면 회개한 모습으로 충분히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눈물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1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절이었어요. 그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시간은 말씀으로 볼 때 5절이었는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은 11절, 12절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진정한 회개와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회개는 생각 바꾸기로서 세계관의 변화 내지 사고방식의 변화,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의 시프트 같은 것을 함축한다.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행함의 변화를 내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삶이 변화된다. 회개와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5절에서 흘렸던 눈물과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명이 바뀔 정도로 펑펑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모습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본문을 향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진정한 회개에 비춰본다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개가 거짓 회개라고 위선적인 회개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사기 전체 21장 속에서 하나님은 왜 1장의 상황만을 보시고 길갈에서부터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셨을까요? 그냥 쭉 지켜보시다가 21장에서 마지막에 평가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1장만 보시고 급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심판할 기회만을 하나님이 엿보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못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오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진단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길갈에서부터 달려오셔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평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부족함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간 평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종 평가는 이제 더 이상 그 평가를 바꿀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지만 중간 평가는 그렇다면 최종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다시 최종 평가를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평가는 이스라엘이 최종 평가 전에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진단하고 점검하도록 허락하시는 평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중간 평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중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또 내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통해 내 신앙을 진단하시고 점검하시며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그 방법을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시대 역시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7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펑펑 울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소 한 1000마리쯤 잡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하나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어지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데요.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던 그곳을 향해서 블레셋이 온 거예요. 간절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그 에벤에셀의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제거한 행함을 보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의 전부일까요? 2019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많이 우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눈물이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흘린 눈물과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적당히 때우고 변화 없는 일주일의 모습으로 회개했다고
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에 따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 다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만 가면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눈물을 흘렸던 후배가 기억나는데요. 그 후배는 매번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도했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랑 제 모습을 비교하면서 난 너무 교만한가 보다,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 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후배는 진짜로 수련회 때만 펑펑 울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다시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거칠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그가 쓰는 언어에 부정적인 말과 또 심한 말들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저에게 계속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오버랩 되었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일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신학대학원 기도실에서 찾아와서 내 모습을 평가하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한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제거해야 할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느껴지는 불편함과 또 억울함이라면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불만을 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내 마음 속에, 오늘 내 입술 속에 나오고 있는 말들은 무엇인지, 떠오르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느샌가 타협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던 제 모습을 제거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제거하는 2020년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흘린 눈물보다 내일 한 방울이라도 덜 흘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내버려야 할 것과 들여놓아야 할 것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꼈느냐. 그 눈물로, 그 예배로 2020년을 마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팠다면, 그렇게 후회한다면, 그렇게 눈물 흘렸다면
눈물 흘리게 한, 죄책감을 갖게 한 그것을 제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된 눈물을 흘리고 하나를 제거하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한 예배를 드린 다음 또 하나를 제거해서 내년 이맘때 1cm라도 달라진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중간 평가한다면 내가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언제부터 찾아와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할까요?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지금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제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2020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씀에 비춰보며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중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사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눈물만 흘리고 올해도 예배만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회개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올해는 그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덜 흘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